제가 개척하기 전에 청각 장애인들에게 한 4년 정도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청각 장애인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이 친해졌죠. 여러분, 청각이 장애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감각이 뛰어나게 발달을 한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청각 장애인 예배를 인도하는데 거기에 담당 집사님 중에 한 분도 역시 청각 장애인인데 농아인이신데 이분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시각 장애인 디자인 기능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남달라요. 똑같은 사진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집사님 나도 사진을 찍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저보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분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한 장을 찍기 위해서 4시간을 차 타고 가요. 3시간 차 타고 가요. 거의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좋은 장소에서 사진을 잘 찍는 법을 이분 덕분에 제가 많이 배우게 됐어요. 제가 스스로 독립할 때가 돼서 이제 월요일에 혼자 갑니다. 혼자 사진 찍으러.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해서 가보면 절이 있어요. 목사가 주일에는 교회에, 월요일은 절에. 그런데 제가 절에 가보니까 세상에 평신도 불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알게 됐습니다. 특히 큰 절은 대형 버스를 동원해서 많은 불자들이 산사를 찾아요. 이 암자를 지날 때마다 불자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을 모아 두 손을 합장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표정을요 정말 깊이 관찰했어요. 깊이 관찰한 결과 내린 결론은 교회 성도들보다 더 자세가 좋다. 더 진중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무엇을 기도드릴까? 어떤 간절함이 있을까?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21절 이후 22절부터 42절까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즉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7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어디서 맹세한다고요? 제단 앞에서. 이 제단은 번제단이에요. 성전 뜰에 있는 것이 번제단이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떡상, 촛대 있지만 그 성막 안에서도 더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딱 이 강단만한데 이 언약궤 윗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속죄소.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린다고요.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개의 곳을 찾으라 그러면 번제단, 속죄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번제단은 희생이에요. 다 불태워드려요. 속죄소에는 피를 뿌려요. 솔로몬이 무엇을 근거로 기도하냐면 바로 이 번제단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번제단에서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한다면 속죄제 드리면 돼요. 죄를 인정한다면 속건제 드리면 돼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저는 결백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23절의 말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성전은요, 죄를 용서하는 기능, 죄를 씻는 기능, 죄를 해결하는 기능.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어요.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이건 내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최석찬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 최석찬으로 보기 때문에 너는 죄를 묻지 않음. 왜? 이 죄를 이미 예수께 물었기 때문에 너는 통과해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아무것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가 아니라 너는 예수님 때문에 통과해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성전에 와서 저 죄 안 지었어요. 그러면 그가 지었던 안 지었던 그 행위대로 이 성전에서 갚아 주십시오. 조금 무서운 기도이기도 합니다만 첫 번째 기도가 이렇습니다. 두 번째 기도 24절이에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첫 번째 주께 범죄했어요. 두 번째 적국 앞에 패했어요. 전쟁했는데 졌어요. 상황이 안 좋은 거죠. 내가 죄 졌구나 깨닫고 세 번째 주께 돌아왔어요. 네 번째 주의 이름을 인정했어요. 다섯 번째 이 성전에서 빌며 간구하거든. 여섯 번째 주는 들으시고. 일곱 번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덟 번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회개가 받아들여지는 곳이고 성전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죄인을 위해서 존재해요. 죄인을 용납해 주는 곳이 성전이에요.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제가 죄 졌어요. 사업이 안 돼. 비즈니스가 안 돼. 왜 이러지?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죽기 돌아왔어요.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며 간구하거든 하늘이 들으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함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회개의 작용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음입니다. 세 번째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돌아오는 과정, 돌이키는 과정, 회개의 절차를 똑같이 가르쳐 주세요. 첫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둘째,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셋째, 죄에서 떠나거든. 단서가 딱 붙어 있죠. 죄에서 떠나거든. 네 번째,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다섯 번째, 죄를 사하시고. 여섯 번째,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일곱 번째,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 죄를 떠나거든. 죄를 떠나거든. 여러분 죄를 떠나는 과정이 생략된다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떠나는 과정이 없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중보기도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찬양의 기도 기뻐하세요. 감사의 기도 정말 기뻐하세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끈끈하게 만드는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예요.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회개의 기도예요. 그럼 어떤 기도가 진짜 회개냐? 죄를 떠나서 드리는 기도예요. 진짜 회개의 기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이런 거죠. 하나님 정말 미안하다니까요.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남들 다 그러고 요즘 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회개기도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심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죄를 떠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의 네 번째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맵독이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에 행위대로 갚으시래요. 행위대로. 굉장히 잔인한 표현 같지만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채찍질 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채찍질 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 한대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자만 채찍질 하신다는 얘기예요. 가끔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 목사님, 저 사람은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어찌 저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가 이 땅에서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지옥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단지 지금 한시적으로 그는 허용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채찍질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징계죠, 분명히. 채찍질이죠, 분명히. 왜 이렇게 하세요? 31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여러분, 이게 징계와 채찍의 목적이에요. 주님을 경외하고 항상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요즘 징계와 채찍 가운데 있다. 감사하셔야 돼요. 또 하나, 아, 내가 어떻게 주의 길을 걸어갈까? 이 고민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시대하고 이사야 시대는요, 같은 시대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했던 시대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얼마나 풍요로웠냐면 금이 남아 돌았어요. 은이 남아 돌았어요. 금목걸이, 은목걸이, 뭐 동목걸이 막 목에 줄줄 감아가지고 목을 똑바로 세울 수 없을 정도로 10손가락에 금가락질 다 꼈어요.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극심한 흉년을 경험해요. 이 시대에 엄청난 자연재해를 경험해요. 이 시대에 심각한 전염병이 나돕니다. 결국은 엄청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이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흉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재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전염병을 경험하고도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전쟁의 위기를 경험하고도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죄가 뻔히 죄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뭐 남았어요? 마지막 심판 말고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본문이 회개예요. 아, 하나님 푸른숲교회 무슨 하신 말씀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짜 큰 복이 여러분 눈앞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근데 죄를 마음에 담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풍족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 은사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죄가 깨달아지거든 회개하십시오. 통회하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대붕 어떻게 일어났어요?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미국의 붕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대한민국의 붕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셨고 시대를 바꾸셨고 사람들을 세우셨고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원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 원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그 죄를 용서치 않으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세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비와 사랑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자비는요, 이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덮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떠한 죄이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 받고 새롭게 됨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말씀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 야, 멋진 기도예요. 그죠? 솔로몬이 누구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이방인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만, 선민은 우리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민족, 전 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없는 민족, 전 세계에서 가장 조그만 민족을 왜 택하셨어요? 이 민족의 복받음을 보고 모든 강대국들이, 로마, 페르시아, 여러 강대국들이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성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다. 모든 강대국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이스라엘을 뽑아놨더니 이 작은 이스라엘이 좀 될 만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만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사업도 채도 좀 작고 일도 좀 작고 소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전 날 때부터 소심한데요. 복 받을 사람이에요. 큰일 할 사람이에요. 33절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까지 배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결국 유대교 아닙니까? 유대교는 결국 걔네들 나라의 민족 종교 아닙니까? 아니, 우리도 우리의 민족 종교 있잖아요. 니들 거는 니들 거 믿고 우리는 우리 거 믿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군 멋지지 않아요? 이건 성경을 모르는 소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온 열방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유대인들을 선택한 이유,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어요. 촛대가 옮겨졌어요. 그죠? 유럽으로 촛대가 옮겨지자 유럽이 복을 받기 시작해요. 유럽이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자 촛대가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옮겼어요. 미국이 복을 받기 시작해요. 400년도 안 됐는데 역사가 300년 남짓 됐는데 이 나라가 전 세계로 고려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 학교 안에서, 지역 안에서 기독교를 쫓아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이 복음을 잡은 나라가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습니다. 마치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가자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마음의 법궤를 모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커트라인, 세상의 기준, 세상의 환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 들어서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충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높이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4절 여섯 번째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까지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이 기도처럼 한다면 우리도 비즈니스 있을 때, 우리도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거든. 그런 내용이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에서 중요한 일, 회사에서 중요한 일, 비즈니스상 중요한 일 있으면 교회 오세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일 비즈니스상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 일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이 맞춰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사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사의 주인 하나님 아니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번째 기도 36절입니다. 시작.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에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여러분 마지막 7번째 기도거든요. 징조를 보여줘도 여러 번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맨 마지막 심판을 하신단 말이죠. 심판하면 다 노예로 끌려가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번 구원하면요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세요. 결국 믿는 사람에게 징계와 심판은요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메시지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사랑하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세워주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축복하겠다는 뜻입니다. 37절, 38절 같이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응답해 주십시오. 39절 시작.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7개의 기도의 제목을 다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7개의 기도의 내용을 잘 분석해 보세요. 가장 많은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 중에 내용은 뭐냐면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성전은요 용서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첫 마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목적 하나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시라. 용서함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 다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목적도 달라요. 돈 벌기 위해서 아니에요. 돈은 수단이에요.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말은 나도 주님처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내 마음의 빗장을 푸는 게 뭐냐면 용서예요. 내 이 사람이 용서 안 한다고 이 사람이요 힘들게 삽니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맛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모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용서함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치유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면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40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이사야 5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뭐가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죄로 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죄를 짓자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하박국 1장 13절 말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그래서 죄인을 보지 못하신대요. 그런데 성전이 무슨 역할을 해요? 성전 때문에 성전에서 나는 죄를 지어서 양 한 마리를 갖고 와서 나의 죄를 양에게 내가 직접 안수하면서 내 죄가 양에게 들어가고 이 양을 번제단 불태워 드려요. 그러면서 나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어서 양이 불타고 있습니다. 양을 죽이면서 흘린 그 피를 지성소 안에 갖고 와서 피를 뿌려요. 뿌려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었고 너의 죄는 다 용서함 받았다. 어떤 극악한 죄일지라도 이 성전 때문에 용서함 받고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그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전의 기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이게 나이스하게 와 있지만 그죠? 나는 나를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몹쓸 죄인인지. 근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눈을 드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우리 대신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눈을 들어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이 찢으신 살과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23절 24절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기도하래요.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됐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셨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자는 우리는 성전에 들어간 자예요. 우리는 성전에 들어간 자예요. 마치 구약의 제사 제도와 같이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약의 제사 제도와 같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칭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을 들어서 우리를 보신다고요. 하나님 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내랑 금정산에 올라갔어요. 금정산에 올라가면 부산 시내 야경을 쫙 볼 수 있고 사진을 딱 찍으면 멋지거든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올라갔어요. 산사에 딱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성이면 감천이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불공 드리는 60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얼굴이요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아마 자식을 위한 기도였을 거예요. 그 대웅전 앞에서 대웅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대웅전 앞에서 합장하고 머리를 계속 숙입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알아요. 이 기도가 열람될 수 없다는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어찌 인간이 만든 돌에 기도한들 그 돌이 들으며 인간이 황금으로 만든 불상이라 한들 그 금신상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냐 말이에요. 사람이 지은 손으로 만든 건데 진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불쌍히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 기도와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의 기도의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이 이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응답해 주실 줄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분 계시면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